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의심의 영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고린도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의 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은 마귀가 도전하는 가장 큰 영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도전할 때도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공격을 하죠. 의혹하고 미혹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너가 성도거든. 너가 성도 맞냐? 너가 셀장 맞냐? 너가 집사 맞냐? 라고 계속 의심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기도에 대한 약속, 또 예배에 대한 약속, 신앙, 믿음에 대한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또 신앙의 그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그게 의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무엇을 주실 거 1%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약속들, 그것들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 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시죠. 그리고 직접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은 성향이 아닙니다. 나는 의심하는 성향이 있어서, 또 의심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의심하게 된다. 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의심하게 된다. 그 성향이 아니라 의심은 의심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전하는 이 의심의 영을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의심의 영에 강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는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왜 사도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하는데, 다메섹도상에서 봤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라고 계속적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 서건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이 마귀의 타겟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이 들게 하고 불신이 생기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결국엔 실족하게 하고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 마귀의 자녀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공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가 말씀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공격하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귀는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영적 리더를 공격했을까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근본적으로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메시지에서 밀리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밀리면 말씀 전하는 이 영적 리더를 공격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두 번째는 말씀 전하는 영적 리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 마귀의 미혹하고 유혹하는, 또 의욕하게 만드는 마귀의 의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의심의 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들겠다.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느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붙들겠다라는 결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심의 영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진짜만 붙들면 됩니다. 진짜가 뭐죠?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짜가 뭐예요? 가짜는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도전을 받으시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도전이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을 주면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돌로 떡 만들어서 예수님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지 않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죠. 교회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맞는 것 같죠.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할 일이지, 우리의 생각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마귀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상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로서 마귀를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가 이제 진 거죠. 아, 졌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어떤 도전입니까?
예수님 보고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아야 너가 메시아 역할을 하지 않겠냐? 너가 기적을 베풀어야 하늘에서 이 성전 위에서 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들면, 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다 따르지 않겠냐? 마귀가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마귀들이 이 도전을 줍니다. 뭐라고요? 유명해져야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야? 너희 교회가 유명해져야 너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마귀의 사슬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상대하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복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졌죠. 근데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3세판이에요. 최소한 3번은 이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주가 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한 번만 저라면 십자가 안 져도, 어려운 그런 사역 안 해도 쉽게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혹할 수 있죠. 세상 만국이 다 내 거가 되는데. 근데 마귀의 이 게임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순종하며 가는 길,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하만국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천하만국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예배예요. 천하만국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을 갖는 게 아닙니다. 천하만국 다 줘도 예배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천하만국 다 줘도 천국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하만국이 아니에요. 아니, 천하만국 다 준다 해도 어떻게 예배와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과 바꿀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들, 여러 가지 의심을 주고 미혹을 주고 유혹을 주는 이 마귀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사람들이 상황, 환경, 이거는 가짜라고 얘기했죠. 이게 나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난 줄 압니다. 상황에 얽혀있는 나, 환경에 얽혀있는 나, 이것이 난 줄 알아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상황은 이런데, 아니 말씀은 그렇지만 내 환경이 그런데 나는 어디 편입니까?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연관되어 있고 환경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너,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너, 그거 부인해라. 너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사명 지고 죽는 데까지 순종하면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의심의 영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의심의 영, 이것은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도전이 무엇이죠?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갈 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 결국에 의심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도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때 대적할 수가 있겠죠. 싸울 대상을 알겠죠.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동일한 고난이 뭐예요? 이게 상황 환경이지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해서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마귀를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복종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목표죠. 불순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자꾸 오늘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루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불순종을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다른 이름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마귀 자녀로 살았습니다. 내가 마귀 새끼입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이 마귀예요. 마귀의 아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복종입니다. 순종도 아닙니다. 복종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짜는 떠나갑니다.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짜가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진짜 붙들면 가짜 마귀 새끼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심의 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혼자는 다집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한 사람이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센 사람도 마귀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다 넘어질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진 사람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냥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에 내가 영적으로 넘어졌어요. 의심에 들어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어요.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손 잡아서 일으켜주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끝은 지옥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타겟이 누군지 알아요? 같이 있으면요,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해도 옆에 사람이 세워주면 헛심만 쓴 거 아닙니까? 마귀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마귀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누굴 공격하겠어요? 혼자 있는 사람, 무리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말렉이 뭐예요? 마귀거든요. 마귀로 대표되는 민족이죠. 마귀가 너희에게 한 것을 기억하라. 절대 잊지 말라. 무엇이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은 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공격 타겟이 누구예요? 무리에게 떨어진 혼자 있는 약한 자. 이게 마귀 밥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일으켜줄 사람도 없고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같이 있는 거예요. 셀 공동체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으로나 또 우리가 그 셀 공동체에 같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마귀가요, 지금 뚜뚜뚜뚜뚜 노리고 있어요.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주고 결국에는 실족하게 되는 바로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셀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빼앗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 둘이 함께 되는 교회 공동체의 능력,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겹절이 되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의 영이 있습니까? 의심의 영을 다 쫓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승리하는 죄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결단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죄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